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중간 부분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계시의 주인이신 하나님, 계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아주 이 꿈을 풀지 않으면은 자기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서 그 꿈과 그 해석을 내라 하니까 아무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은 그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어제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 내가 이것을 풀어주겠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환상을 통해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급히 왕 앞으로 자기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이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며 또 이 은밀한 인간의 생각과 또 하나님 주신 그 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다니엘만이 이 왕의 꿈과 해석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줬듯이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사실 흔한 것 같지만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또 그분 안에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또 그분 안에서 그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고 또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히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왕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기회가 있을 때 또 기회가 없을지라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의 이 비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옥이라는 장수를 통해 지혜자를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나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24절 끝에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나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환상을 통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거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다 살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은 모든 인류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거는 영원한 비밀입니다. 사탄도 모르고 사람도 몰랐고 천사도 몰랐던 비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의 꿈을 푸는 자, 이 다니엘이 바로 주인공으로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다니엘을 통해 그 해석을 드러내는 것이죠. 25절 보면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다. 그 수많은 그 바벨론 거대한 제국의 지혜자가 아닌 포로를 끌려온 작은 나라 유다 자손의 한 사람을 찾아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해석을 왕께 아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걸 풀면 살고 풀지 못하면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놀랍게도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상태고 또 어쨌든 환관장의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왕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고 이 역사와 민족과 또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28절 중간에 보면 그가 넘어가는 새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러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래에 장래에 일어날 이 제국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면 우린 다 살게 됩니다. 이 말이죠.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여기 하나님 말하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서 나온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고민하던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장래 일을 또 은밀한 일을 그리고 미래 일을 또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의 모든 주인은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란 말은 이 가려졌던 눈이 열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걷어내는 것 이런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았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계시가 열리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계시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그 비밀, 그것만큼 우주에서 위대하고 은밀한 계시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이 입을 열어 전하지 않으면 이 예수가 이 복음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입을 열어 왕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줄 자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책임을 다하며 나 자신도 복음화되고 또 누군가를 이 복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없다고 오늘 다니엘의 일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